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살피사 저희들이 마음을 아시며 저희를 시험하사 저희 뜻을 아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희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저희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마음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애부서 사랑부의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샌디에고에서 이루어집니다. 30여 명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주 커다란 주제들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거대한 주제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좀 간명하게 쉽게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라는 주제를 풀 수 있는 한마디 단어, 그것은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한마디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영접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 성경적인 단어를 들자면 바로 은혜, 영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나한테 말해 주시오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정말 복잡다단한 것이 인생사인데 그 복잡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우리가는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한마디, 인생의 의미를 풀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단. Life is difficult 라고 하는 것이 가보지 않은 길을 쓴 닥터 스펙의 첫 문장입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삶은 고단합니다. 삶은 결코 녹록질 않아요. 근데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는 연단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사랑, 인생의 의미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연단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죠. 도가니.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이 도가니와 풀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는가? 도가니는 crucible, 풀무는 furna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뜨거운 불로 그 금속의 불순물들을 재련하고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도가니요 풀무가 아닙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마음의 연단,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연단을 받습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련하시고 제거하셔서 마침내 겸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탐욕, 욕망들, 과도한 욕구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청결케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교만과 탐욕을 연단하시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만민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근원이 되셨을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에 연단을 받으신 거죠. 계속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아닙니까? 배움의 최고의 배움은 내 마음이 연단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겠지만, 마음의 연단,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연단이 인생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은을 연단하려면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연단하려면 풀무가 필요한데,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연단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저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는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뽐내며 자랑하고 교만했던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서 겸허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약 애굽 총리로 발탁하셔서 그를 통하여 굶주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연단하셨는데, 그 연단의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할 때, 그때 내가 이건 잘못 말한 것이구나, 이건 잘못 행동한 것이구나,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혹여라도 내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즉각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생즉사 사즉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시면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욕망이 결국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자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교만과 탐욕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걸 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용하시는 도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그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 바로 연단의 의미입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속 깊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연단이 인생의 의미라면 그 귀중한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징과 시련입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쓰시는 연단이 또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권징은 디시플린 아닙니까?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시험은 테스트, 프루브, 시련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십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도구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데,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기도로, 셋째는 경험으로, 인생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레인 하시고 권징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 하시고 프루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자이시든 아니면 성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내게 임하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나를 쓰셨다. 나를 연단하셨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하고 우리에게 가까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장함을 배우셔서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저들의 마음을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훈련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피사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을 시험하사 저희들의 뜻을 아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희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크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이 연단을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